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곳곳에 예쁜 트리가 세워지는 걸 보고요, 또 이제 거리를 지나다닐 때도 신나는 캐롤이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 올해도 벌써 끝났구나, 12월이구나, 벌써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요, 괜히 좀 차분해지고 또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설레기도 하고요, 또 많은 행사와 또 많은 만남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는데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걸어왔던 발걸음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감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 이 한 절 안에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가 그렇게 은혜였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 동안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나는 순간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 그것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아서 집에서 아내랑 같이 봐봤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의 생활기록부를 보는데 참 은혜다, 은혜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진로, 지도, 상황이라고 해서요, 저의 진로 희망과 저의 부모님의 진로 희망을 적은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꿈이 많았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매해 꿈이 달랐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좋다는 직업들은 다 들어가져 있었어요. 교수, 경찰, 변호사, 사업가. 그런데 그 바로 옆칸에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진로 희망이 있었는데, 저 그걸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요, 똑같았어요. 뭐였을까요? 목사.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 평생에 걸친 목사 가스라이팅이다.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내 갈 길 갈 거다 다짐했었습니다. 고3이 되고요, 또 제가 나름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들 좋은 대학 척척 가는데 저는 원하는 학교에 갈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신학과 갈 성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도 날 가스라이팅 하시나, 내가 절대 안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재수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 재수를 넘어서 삼수까지 했는데요, 고3 때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수능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긴장하고 막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었던 수험생활 동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신학과에 가고요,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가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이렇게 참 좋은 교회 서연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은혜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기도였고요, 오랜 수험생활 동안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죽어도 목사 안 한다라고 했던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런 기독교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인생길 다 걸어오고 난 다음에 주님 품에 안겨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나 혼자만의 발자국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걸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거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언제나 동행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만치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 동안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왜 주님, 내가 힘들고 아팠을 때 제일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나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그 순간, 어려웠던 순간들 내가 함께 견뎌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또 우리를 안고 그 시간들 이겨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 지나갈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지나놓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3번이나 말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1절부터 1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또 5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3절과 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말씀대로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게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의 복음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울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가장 첫 번째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나의 것이 된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인하여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외아들 내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깨달아서, 내가 지혜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내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매 절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셨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 믿으면요, 그럴 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믿음도 더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은혜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도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또 이렇게 주일까지 오후까지 예배의 자리 잊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또 믿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써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 그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써주신다고 표현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쓰임 받는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내 열심인데 왜 은혜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좋은 것들, 이러한 은혜들 주실 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사도라 칭함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수고와 헌신, 충성하지도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요 지금 주님께 감사하대요.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대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나를 써주시는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요, 오늘까지 새하복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 각 영역을 섬기실 분들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주시고 써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거 쓸 때요, 마지막에 늙어서 그때 이렇게 자기의 인생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실 그 크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